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켜면 뭐 홍수 났다 그러고 뭐 지진 났다 그러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경제는 어렵다 그러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마다 문제 있고 또 개인의 건강 문제 있고 재정 문제 있고 자녀 문제 있고 아무튼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밤을 새워본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뭔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견고한 것, 강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그 학벌, 그 지식,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돈 붙잡는다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돈도 흔들려요. 사람도 흔들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이사야 26장 1절로 4절 말씀은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참된 견고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견고한 성읍이 있고 열린 문이 있고 또 견고한 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정말 성도의 견고함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이 아수르라는 당시 강대국, 이 아시리아는 그 강대국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언제 나라가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전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급한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적들이 성문 밖에 모여 있어요. 금방 우리를 그냥 점령할 기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항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그 불안한 그 한복판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봐서 또 역사책을 봐서 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과거에는 성을 쌓았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만들어도 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성벽은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성벽은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를 지키는 그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데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자, 성벽과 외벽, 이것은 성 안쪽에 있는 그리고 성 바깥쪽에 있는 이러한 방어 시설을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벽이 아니라 2중, 3중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견고한 그런 방어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의 외벽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성벽은 뭘로 쌓을까요? 뭘로 쌓아야지 튼튼하겠습니까? 성벽은 돌로 쌓아요. 또 토성도 있습니다. 흙으로 쌓는 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삼으신 성은 세상의 것으로 쌓은 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쌓은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작용이나 세상의 세력, 어떤 세상의 힘으로 말미암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신다. 이 말씀이 이사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성이다. 내가 너희의 성벽이다. 내가 너희의 요새다. 내가 너희의 방패다. 이런 구절이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곳곳에 왜 하나님은 그처럼 반복해서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왜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왜 반복해서 말합니까? 안 들으니까 그래요.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잔소리를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계속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합니까? 진리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다. 내가 너희의 힘이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품 안에 모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환난이 오면 돈 찾아가요. 환난이 오면 사람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견고함은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방야복을 내가 쌓았느냐. 성 주변에 내가 삶의 터전에 우리가 성을 쌓아요. 담을 쌓습니다. 누구는 돌로 쌓고, 누구는 지푸라기로 쌓고, 누구는 흙으로 쌓고, 누구는 또 쇠로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튼튼한 것으로 성을 쌓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견고함은 누구를 우리의 성벽으로 삼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꾸 내가 무엇을 쌓아서는 안 돼요.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쌓았는데 내 힘으로 뭔가를 쌓지 말고 뭐 하라고요? 견고한 성읍 대신, 견고한 성벽 대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성벽 삼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쉬운 거죠. 내가 성벽을 쌓는 것보다 온전한 성벽,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쉬운 것을 못해요. 그 쉬운 것을 못해서 여전히 자기의 삶 가운데 불안하다. 그럼 돈을 더 많이 모아야지. 불안하네. 그럼 내가 열심히 건강해서 건강을 찾아야지. 불안하네. 사람들 더 많이 모아야지. 내 편을 다 많이 모아야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성벽 대신 하나님을 나의 성벽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어려운 방법, 어려운 방법, 그리고 그냥 그거 별로 강하지도 않은 그런 방법을 우리는 늘 사용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평안하고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성벽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성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성벽으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제 잘 자란 든든한 자녀들을 자신의 성벽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성벽으로 삼을 때 비로소 그 삶은 견고하고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제발 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10번 말하고 20번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말하도록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말했으면 아멘입니다 하면서 그때서부터 그 즉시에 하나님을 우리의 성벽 삼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성벽이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견고한 성벽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셨는데 그 성벽은 문을 꽉 걸어 잠그고 아무도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벽이 아닙니다. 봤더니 문들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문들을 활짝 열고 누구를 맞아들이라? 의로운 나라. 의로운 나라라는 것은 의로운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백성이 들어오게 하라. 근데 그 의로운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자, 신의를 지킨다. 히브리어 이 에무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신실한 자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믿는 의인들, 믿음을 가져야 의인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을 그 견고한 성벽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벽 되시는 이 견고한 성벽 안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의로운 백성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것을 신약의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2절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대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견고함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느냐 거기에도 달려있지만 또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함은 내가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좋은 신실한 지체들과 정말 믿음 좋은 그 지체들과 함께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견고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누가요?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뭐 하라고요? 만날 때마다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만날 때마다 뭐 합니까? 오늘 이 시간 딱 와서 처음 만났을 때 뭐 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까? 밥 먹었냐? 오늘 잘 살았냐? 뭐 그런 거. 일상사 우리가 대충 얘기하죠. 일상사 대충 얘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나누면서 그 위에 무엇을 덧붙여야 됩니까? 그 일상의 삶 위에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뭘 모여? 뭘 그렇게 자주 모여? 뭐 할 것도 없는데 또 모여?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야,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매일같이 교회를 나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는 뭐 하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을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 일을 그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동체의 모임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복된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견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걸로만 안 돼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건 절대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대부분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제 안 하고
혼자 다녀요. 믿음 좋아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뭐 말하면 노를 안 해요. 아멘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안 보인 데서 근데 교제를 안 해요. 혼자서 생활해요.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끝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견고한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사람을,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자,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 머릿속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지지받고 있는 마음, 그리고 기대어 있는 생각.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타고난 어떤 담대함이나 어떤 강한 의지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생각이 한결같은 자, 또 주께 마음이 고정된, 주께 마음이 고정된, 그것을 지금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천성적으로 담대하든지 소심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견고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무엇을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내 내적인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상, 하나님께 꼭 연결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심지가 견고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배가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근데 파도가 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떠내려가죠. 파도가 안 쳐도요, 그냥 잔잔해도 배를 그냥 띄워놓으면 배가 떠내려갑니다. 왜? 해류라는 게 있어요. 바다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놔두면 서서히 움직입니다. 파도가 치면 빨리 움직일 뿐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배들은 이제 운항을 안 할 때 어떻게 그 배를 한 곳에 고정시킵니까? 어떻게 고정시켜요, 배를? 그렇죠. 배를 묶어놔요. 배를 묶어놓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를 묶어놓을 데가 없으면 닻을 내려가지고 바다 가운데 그 바닥에 커다란 쇠추가 딱 걸려가지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다, 이것은 그 배 자체가 강한 게 아니라, 바다가 강한 게 아니라 그 배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딱 붙들려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큰 배가 되었든 작은 배가 되었든 결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한 사람이든 마음이 약한 사람이든 대담한 사람이든 소심한 사람이든 용감한 사람이든 겁쟁이든 그것과 무관하게 내 마음의 상태, 내 기질의 상태와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강하게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견고한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연결시켜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한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우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평강하고 또 평강을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무엇을 생각할 때 제일 마음이 평안한가? 막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대상을 떠올릴 때 제일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가? 반복합니다. 누구는 돈 생각할 때 그래 그래도 우리는 아직 통장에 우리는 몇 억은 있지. 몇 억은 있지. 또 그래 아직까지 내 남편 직장이 아직까지 든든하지. 또 남편이 정년퇴직했으면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직장이 든든하잖아. 그 녀석들 얼마나 효도인데 얼마나 효자효녀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 없어도 아직 내가 힘이 있는데 내 몸 사지 멀쩡하고 아직까지 내가 일할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정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같이 썩어져 가고 같이 무너져 가고 같이 망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말씀 계속해서 표현만 다르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히브리어 원문에는 샬롬 샬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 샬롬. 반복되어 있죠. 샬롬 샬롬.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 더할 나위 없는 평강,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좀 내가 평안해, 어젠 내가 좀 심란했는데 오늘은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하네, 이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이 문제만 넘었으면 평안할 거야. 이 일만 끝나면 평안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죠. 일은 안 끝나요.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를 딱 넘어서면요, 새로운 문제가 오거나 또 새로운 문제가 아니어도 일상의 삶이었던 게 문제가 돼요. 이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때는 이게 문제가 돼요. 새로운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온전한 평강, 완전한 평강을 하늘로 또리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 읽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안전이 보장돼서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예요. 군병들 와서 잡아갈 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안하다. 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삶이 좀 나아지면 평안해지겠지,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평생 평안 못 누립니다. 평생 불안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 그냥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것. 멀리 있지도 않아요. 딱 우리가 손 내밀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손 내밀면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다. 이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평강의 유일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함이니이다. 신뢰한다는 건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믿기 때문에, 이는 그가 주를 믿기 때문에 그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주를 믿기 때문에 그 심지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용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심지가 견고한 거야? 하나님을 믿는 게 평강의 평강으로 이르는 거야? 그런데 나는 왜 평강이 없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 숭배와 경배 대상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걸로 착각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를 복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복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그게 잘못 믿는 겁니다. 우상을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반대가 되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건강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반대로 믿는 거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태초에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대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된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가 우리죠. 첫 번째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지. 그래, 평강의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지. 그런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주를 믿으면 당연히 심지가 견고한 건데, 당연히 평강이 오는 건데 우리 상관때 평강이 없어요. 왜? 주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또한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고, 그런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대가로 이 땅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고,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늘 평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닷줄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나를 끈끈하게 강하게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끈끈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처럼 반복되는 기도와 말씀 생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그럼 비록 나는 약할지라도 나보다 더 강한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나보다 더 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그리고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을 보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견고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사야가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두려운, 그리고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죄악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말고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 거기와 무관하게 우리는 평강하고 또 평강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